종의 노래를 지난 설교부터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의 노래 두 번째 종의 노래인데요. 우리 한번 지난 시간 제가 첫 번째 했던 이야기를 좀 다시 조금만 더 돌아가서 보고요.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을 책갈피 해놓으시고 42장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 다시 넘어갈 건데요. 42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주의 종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본문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종의 노래가 이렇게 네 가지 본문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본문 말고도, 반복입니다. 여기 말고도 다른 부분에 주의 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왜 이 네 가지 본문을 종의 노래로 구분을 지었냐면, 제가 지은 것이 아니고요. 1800년대 독일 학자들이 특히 둠이라는 구약 학자가 이 네 가지 본문을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본문에서 나오는 종은 조금 특이하다. 다른 부분에서 나오는 주의 종은 보통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 네 가지 본문에서는 좀 뭔가 특정 이 개인을 가리키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본문을 그 구약학자, 둠이라는 구약학자가 발견을 했고, 그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따로 주의 종, 이런 종의 노래를, 주의 종을 가리키는 구절들을 모아서 편집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첨가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이사야 본문과는 전혀 내용이 무관하다. 여기 있는 본문들은 뭔가 좀 다르다. 예를 들어 갑툭튀라고 하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본문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좀 어렵고 지루한 이야기, 은혜되지 않은 이야기를 왜 하냐면, 현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구약학자들이 이걸 발견한 거는 땡큐예요. 독일이니까 당케라고 할게요. 당케. 근데 이걸 발견한 거는 고마운데, 업적이 대단한데, 이사야 본문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이 현대 100년이 지난 지금 현대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에 와서는 이거는 갑자기 튀어나온 본문이 아니라 이사야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이사야의 핵심 신학을 아우르는 핵심적인 신학이다라는 것이 현대의 연구이고요. 그래서 이 주의 종의 노래는 이사야 처음부터, 왜냐하면 이것이 40장부터 55장 사이에 나오는 종의 노래인데, 그 이전 11장에 가봐도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새에서부터 한 줄기의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종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부터 이사야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갑자기 탁 튀어나오고 전혀 상관이 없는 본문이 아니라 그 독일학자들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굉장히 이사야 처음부터 마지막을 아우르는 핵심적인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장 이것만 쭉 쳐다볼 게 아니라 그 앞뒤 내용도 다 봐야 되고, 그 다음 이야기도 봐야 되고, 나중에 66장 가면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에서도 봐야 되고, 나중에 이것이 신약으로 가서 예수님께 연결되는 이런 모든 것을 다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고요. 기억이 안 나실까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종의 사역을 보시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재판장에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서 심판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내 종은 이방에 정의를 베풀 것이다라는 정의를 세우는 종으로 첫 번째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은요, 갑자기 즉흥적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화가 나서 열받아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공정한 재판에 의해 그렇게 바벨론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거는 의예요. 정의예요. 미슈파트예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전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로 간 것은 다 죄에 대한 결과이고 정당한 거예요.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공정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내 종을 붙들어서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정의입니다. 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실까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뭔 얘기를 했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보응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구원을 받아야 해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이것이 정의예요. 이것도 하나님에게 의해 올바른 판단에 의한, 재판에 의한 정의입니다. 그냥 하나님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나 이제 마음이 풀어졌어. 이제 내 돌아와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신 부역의 때가 끝났고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제는 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올바른 정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와줄 종이 내가 붙드는 종이고 이것을 행하는 종이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종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사명이 왜 뭐였어요? 왜 이렇게 하시려고 했냐면 저희가 지난 시간 읽지는 않았는데 42장 6절에 가보시면요. 42장 6절 가보시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그러니까 정의로 불렀어요. 올바른 재판의 결과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에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왜 다시 돌려보내냐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니네 불쌍하니까 다시 돌려보내줄게가 아니라 왜요? 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게 사명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는 내가 니네 집 하나 땅 하나 줄 테니까 잘 살아봐가 아니라 거기서 해야 될 역할이 있었어요. 이방의 빛이 되는 거였어요. 다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게 역할이었어요. 빛은 뭡니까? 안 보이는 곳을 보게 하는 거잖아요. 눈이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에게 빛은 그 사람을 보게 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빛이 되는 게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보세요. 그래서 7절 그 밑에 가보시면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할이었다고요. 이방의 빛이 되게 해서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의무였는데 여러분 12장 18절 가보세요. 누가 맹인이냐고 나옵니다. 42장 18절 가시면 누가 맹인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라는 거죠.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맹인이 되었어요? 누가 못 보게 되었나요? 네. 누가 감옥에 갔어요? 지금 감방에서 사람들을 나오게 할 역할을 해야 될 이스라엘이 본인들이 감방에 가게 되었어요. 본인들이 어둠 속 바벨론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본인들이 맹인이 되었어요. 본인들이 하나님을 못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첫 번째 종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종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굉장히 이게 무슨 사역이야? 라고 할 정도의 사역을 합니다. 자, 정말 보잘것없는 백성이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정말 수적으로도 얼마 안 되고 뭐 엄청나게 강력한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 이 정도 됐으면 이거 없애버리고 모세가 했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던 것처럼 이 패역한 백성들 다 전멸시키고 다시 시작하십시오라고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다시 다 패역한 백성들 전멸하고 너를 통해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던 걸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이 백성들을 위해서 제발 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가망 없는 백성들을 놓지 마세요. 이것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겁니다. 다시 새롭게 우수한 민족을 선택해서 다시 시작하실 수도 있는데 이 아무것도 아닌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종의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정말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그것들을, 그런 백성들,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이라도 우리가 붙잡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종이 되자라는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넘어와서요. 두 번째 종의 노래를 볼게요. 제가 왜 첫 번째 종의 노래를 굳이 봤냐면 내용이 이어져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48장까지 오면요.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세요. 예를 들자면 이 맹인들아, 이 앞을 못 보는 자들아, 제발 정신 차려라. 그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봐라. 나를 믿어라. 정말 너희들은 은혜도 모르는구나. 계속해서 책망하세요. 자, 만약에 이 부분이 1장부터 39장에 있었다면, 여러분, 제가 이제 복습 많이 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1장에서 39장은 분위기가 어떻다 그랬어요? 심판의 말씀들이, 그쵸? 만약에 1장부터 39장까지의 이 본문이 위치해 있다면, 그 다음부터,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가 심판하리라는 말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42장부터 48장 안에 있습니다. 여긴 뭐예요? 회복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설득합니다. 백성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거는 아니야. 그걸 붙잡으면 안 돼. 바벨론에서 나와야 돼. 그러니까 나를 믿어. 내가 새 일을 해야 할 거야. 나를 믿어라고 계속 설득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구원할 거니까 나를 믿으라라고. 분위기가 완전 달라진 거죠. 39장 이전과 39장 이후부터는. 그리고 나서 48장 16절 가보시면 이제 종이 등장하는데요. 48장 16절에 가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와 여호와의 영을 보내셨대요. 드디어 하나님께 보냄받은 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49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두 번째 종의 노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빠르게 이제 두 번째 종의 노래를 볼 텐데요. 뭔가 1인칭으로 시작됩니다. 개인적인 느낌이 많이 나요. 첫 번째 종의 노래가 좀 많이 달라요. 첫 번째 종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설명하셨어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붙드는 종은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하셨는데 두 번째 종의 노래는 뭔가 달라요. 나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본 1인칭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섬나라인가요? 아니죠. 그럼 섬들아 들으라고 어디 다른 나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 다른 이방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섬들아 들어라. 먼 곳 백성들아, 모든 다른 나라들아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종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계획되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흥적이지 않고 계획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계획적인 사람이죠. 심다정 사모는 굉장히 즉흥적입니다. 이런 사람 앞에 저처럼 계획적인 사람이 붙어 있어야 돼요. 저희가 계획이 없고 저희들이 막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되는 대로 할 때 뭔가 철저하게 계획적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뭔가 막 화가 나셔가지고 다른 이방 신들처럼 화가 나가지고 없애버리고 다시 살리고 이게 아니라 다 계획하셨고 다 참으셨고 철저하게 재판에 의해 판결에 의해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태에서부터 복종에서부터 기억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보시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대요. 내 입을 무기가 입이에요. 입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셨대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숨기셨대요. 그리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셨대요. 나를 이렇게 뾰족한 화살로 만드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화살통에 숨기셨대요. 숨겨져 있는 종입니다. 그리고 무기가 뭐예요? 뭘로 싸워요? 입을 칼같이 만들었대요. 자, 이 종의 대충 직업이 좀 예상이 되세요? 선지자? 맞아요. 선지자 느낌이 많이 나죠?
입을 칼같이 만드셨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이나 예리한 하나님의 설교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숨기셨대요. 숨겨져 있는 종. 저는 이 두 번째 종에서 예레미야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레미야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장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레미야가 처음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났을 때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했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민족의 본을 예언자로 세웠다. 지금 많이 비슷하지 않아요? 그쵸? 두 번째 종에게 했던 얘기가 좀 많이 비슷해요. 내가 너를 태에서부터 부르셨고 복중에서부터 기억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저는 아직 어린 아이라서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거절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자, 입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입에다 두겠다라고 하신 거. 이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장면이에요. 예레미야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근데 숨겨져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필요하면 언제든지 쓰시겠다는 건데 평소에는 사람 앞에 드러나 있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는 종이에요. 자, 만약에 이 무기가 칼이었다면, 화살이 아니라, 화살은 이제 화살통에 숨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 빼서 쓰잖아요. 평소에는 숨겨져 있어요. 근데 이게 칼이었다면, 내가 칼이었다면 칼을 한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화려한 고레스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지만 고레스가 정복할 때 뭘 봅니까? 칼이 휘두르는 걸 보겠죠. 그거를 보고 와, 멋있다, 무섭다, 화려하다,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엄청나다 할 텐데, 이 두 번째 종은 화살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화살통에 숨겨져 있어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주목하지 않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가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예레미야가 또 생각납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이 성공했나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했나요? 아니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는데, 항복했으면 산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민족 반역자라고 몰리고 비참하게 이집트 땅에서 비참하게 어떻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예레미야가 많이 생각나요. 그래서 두 번째 종은 예레미야를 얘기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 본문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짐 엘리엇도 생각이 났습니다. 짐 엘리엇 여러분 이제 한 목사님도 강조하시고 저도 강조, 청년 때 20대 때 특히 20대 때 많이 꼭 읽으셔야 됩니다. 짐 엘리엇은 굉장히 유능한 젊은이이자 선교사가 되기 위해 엄청나게 본인이 훈련을 한 사람, 고등학교 때부터 훈련한 사람, 본인 스스로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고등학교부터 목표를 정하고 차근차근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휘튼 칼리지에 들어가서 명문대 들어가서 졸업하고 신학 공부하고 체력을 기르기 위해 운동했고 비행기 조종사도 따고 엄청나게 왜 자기 자신의 스펙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에콰도르로 날아가기 위해서, 남미로 날아가기 위해서 그거를 몇십 년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20대 때, 30대가 되기 전에. 그리고 본인과 함께하는 다른 네 명의 선교사가 있었어요. 다 유능한 선교사들이에요. 사회 낙오자가 아니고 할 거 없어서 선교사가 된 게 아니라 다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정비공들이고 기계 만지는 사람들이고 원주민들을 만나자마자 죽었어요. 창에 찔려서. 사역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만나자마자 아무것도 못 해보고 그냥 죽었어요. 다. 미국 사회에서는 이 얼마나 쓸데없는 낭비인가라고 기사에 대문짝막이 실렸어요. 이게 무슨 낭비인가? 이 유능한 젊은이들이 왜 거기를 가서 죽어야 하는가? 지금 두 번째 종의 노래에서 두 번째 종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헛수고였다.
내 힘만 다 써버렸다라고 지금 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주목해주지도 않아요. 네. 첫 번째 종의 노래에서는 첫 번째 종의 사역은 뭐였습니까? 갈대 꺾지 않기, 등불 끄지 않기였어요.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는 사역이죠. 여러분, 상한 갈 때는요, 다 뽑아버리고 새롭게 다시 그럼 강한 갈대로 심으면 안 됩니까? 꺼져가는 등불은 꺼버리고 다시 새롭게 해가지고 다시 불을 피우면 안 됩니까? 그거를 끄지 않고 꺾지 않고 그대로 두기예요. 그리고 다시 살려내라는 거예요. 힘들어가죠. 알아주지도 않죠. 그렇다고 해서 화려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생명 유지. 뭐 하는 거니? 너는 무슨 일을 하는 거니? 그거 왜 일을 그렇게 하니? 라고 세상이 판단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게 주의 영을 받은 종들의 사역이에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고레스도 주의 종이라 불리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왕 같이 종이라고 부를 거면 고레스가 낫지 않나요? 고레스도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름 부은 종 고레스라고 불려요. 근데 고레스는 화려해요. 세상을 다 가졌어요. 다 가졌어요. 하나님은 모르지만 주의 종이라고. 그러면 우리 사실 고레스가 되고 싶지 않아요? 고레스를 좀 더 쳐다보고 싶지 않아요? 그쵸? 이런 주의 종의 노래 나오는 주의 종보다는 이런 좀 더 나은 일을 해야 하고 싶지 않나요? 더 멋진 일을 해야죠. 그쵸? 더 멋진 일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49장 4절 뒷부분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거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은 일을 해야지, 이 일을 해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주의 종이라면 저걸 해야지가 이런 판단, 이거는 좀 의미 없는 일이야. 이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 대한 판단은 여호와께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인정은 하나님께 받는다는 거죠. 이게 주의 종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요.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야 사람들이 쳐다볼 것 같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 것 같다고 믿어요. 우리가 이런 화려한 일을 해야지, 찬양단을 이렇게 크고 이렇게 화려하게 해야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찬양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인정해 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께 받는다는 거죠. 49장 4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이것이 두 번째 종, 힘을 다 써버리고 헛수고하고 무력해져 버린 여호와 종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해 주셨다.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받는 자가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종의 노래를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은 이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이런 종이 필요하신 걸까? 왜 이런 종이 있어야 되는 걸까? 왜 이런 종을 가지고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걸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아까 성찬식 때 또 하셨지만 이 질문이 잘못됐다라고 생각됐어요. 하나님은 필요 없으세요, 이런 종도 사실은. 네, 하나님은 필요하신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세상이 필요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그냥 사랑이 충만함이 넘쳐 흘러서 세상이 된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고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연인들과 사랑을 나누고 부부간의 사랑을 할 때 다들 뭐 순수한 사랑 하시겠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이라도 바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 남편을 사랑할 때 그래도 이 남편이 나에게 뭔가 해주는 것을 기대한단 말이죠. 애인을 사랑할 때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은연중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이긴 한데 이건 우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런 기대와 아무런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뭘 해주시기를 바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필요하신 것이 없으세요. 이런 종도 사실은 없으세요. 뭐냐면 팔복이랑 좀 비슷한데, 제가 그래서 질문을 바꿨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보냄을 받으면 이런 종이 된다는 거죠. 아멘. 팔복도 마찬가지예요. 애통하는 하나님의 뭐 이렇게 천국에 가기 위해, 천국에 우리가 천국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슬퍼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백성은 복이 있어요. 그냥. 왜냐면 주어졌어요. 그냥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땅을 얻기 위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팔복을 읽으시면 안 되고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팔복은. 마찬가지예요. 주의 영이 임한 주의 종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그죠?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이래야 돼. 숨겨져 있어야 돼. 우리가 이렇게 헛수고 뭔가 작은 일에 몰두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주의 종이 될 수 있어가 아니라 주의 영이 임하면 이런 종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주의 종은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연마합니다.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필요하시면 날아가서 설교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묵묵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인정 보상보다는,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왔어요. 솔로몬,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많은 공주들과 결혼을 했죠. 그래서 많은 우상들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세상 방식이었어요. 국가를 안정시키려면 내가 전쟁 없이 편안하게 왕 노릇을 하려면 나라가 일단은 화친을 많이 맺어야 돼. 자, 강대국들이 강한 이유를 딱 보니까 화려한 신전, 화려한 신상이에요. 그래. 화려한 신전을 지어서 왕권을 강화하고 신상을 딱 지어서 백성들이 복종하게 만들어야겠다. 이게 봤을 때 나라가 잘 살기 위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식으로는 나라가 강해질 수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고아와 과부 보살피는 일로는 나라가 강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준 길이 그런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나그네들, 이방인들 받아주고 보살펴주고 약한 자들을 먹여주고 살려주고, 이런 거 가지고는 저 바벨론이나 아수르처럼 강해질 것 같지 않아요. 강해지려면 저 나라들을 봐야 참고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화려한 신상, 화려한 신전. 그래. 그리고 일단 왕이 잘 살아야 돼요. 그렇게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했지만, 아니 다른 나라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하지 말라 그래? 저거를 따라야지. 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종이라고 부르시지만 사실은 실패한 종입니다. 실패했어요. 근데도 계속 하나님은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종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종은 화려한 모습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입을 날카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준비하고 있는 종, 평소에는 감추어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종, 주변의 시선과 인정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받는 인정과 보상을 바라고 사는 종. 아무런 결과가 없고 눈에 띄는 일이 아닌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라면 그 일을 하는 종. 이것이 주의 영을 받은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알겠지만 되게 힘든, 그죠? 자, 49장 5절 6절 볼게요. 49장 5절 6절 보시면요, 이 종의 역할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종의 역할은, 자, 보시면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많은 백성들을, 자, 이방의 빛이 되어서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모이게 하는 것이 역할입니다. 화려함은 주인이 받는 것이지 종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종은 역할이 끝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이방의 빛이 뭡니까? 그 다음 밑에 보시면 6절 보시면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방의 빛의 역할이 뭡니까? 아까 말했지만 안 보이는 자들을 인도하는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본인들이 맹인이 되었지만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이 이방의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종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시키는 것이 이 종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빛을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다. 너네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계속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모이게 되잖아요. 그 빛은 사라져버려요. 왜요? 더 큰 빛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미술학원에서 지금 현재 담당하는 업무 중에 픽업 인솔 업무가 있어요. 유치원 가서 아이들 데리고 오는 업무인데, 작년, 재작년부터 또 같은 아이들을 계속, 그러니까 6살, 5살 때부터 계속 제가 픽업해서, 미술학원으로 데려오고 아니면은 오늘 미술학원 안 가는 날이면은 다른 태권도로 보내고 이런 일을 하는데, 6살 때, 5살 때는 저만 졸졸 따라다니던 아이들이 7살이 되니까 이제는 지들이 가겠대요. 선생님 따라오지 말래요. 그래서 오늘 미술학원 가는 날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제가 어디 다른 태권도로 보내야 되는 날이면 와서 선생님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갈게요 그래요. 자기네들이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잘 갈 수 있어? 내가 저기까지 갈 건데 아니에요. 선생님 따라오지 마세요. 저희가 갈 수 있어요. 지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가요. 지들이 계단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왜냐면 자기네들이 이제 알았거든요. 어떻게 가는지를 알았어요. 그 무섭지 않아요.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쵸? 어느 때는 약간 서운한 마음도 들어요. 이것도 이제 내가 필요로 하지 않네. 그래요. 아니 내가 계단 위험한데? 엘리베이터 위험해. 선생님 위험하지 않아요. 저희가 누르고 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제가 장소만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보여줬거든요. 그쵸?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가고 계단으로 올라갈 때 조심히 올라가는 거 봤거든요.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봤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 줄 알게 되었어요. 이게 이방의 빛 이스라엘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면 그 다음부터 저는 사라져요. 빛은. 종은 그렇게 쓰이는 겁니다. 더 큰 빛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작은 빛은 안내의 역할이에요. 안내의 역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려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나서가지고 막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가봤잖아요. 어떻게 걸어가는지 어떻게 하는지 가봤잖아요. 그 단순히 유치원에서 학원으로 옮겨놓는 게 사역의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율법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 사는지를 또 알려줘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제가 하는 걸 보고 알아서 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지들이 보여줘야 했지만 못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가나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시작이었던 거죠.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맹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다시 그 종의 노래 본문을 좀 보여줄래요? 자, 다시 본문을 와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둠이라는 독일학자가 이렇게 나눈 이유는 특정 개인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그래서 거기에 몰두했어요. 예레미야 아니야? 아니 이사야 자신 아니야? 고레스 아니야? 누구지? 누굴까? 이거에 몰두를 했어요. 개인에 몰두했어요. 그래서 개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따로 분류를 했는데 자 오늘 49장 3절에 가보시면 49장 3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우리 한 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자 개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 개인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개인과 이스라엘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와 교회는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여있는 우리 단체도 교회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서 하는 일들이 교회가 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빛을 비춰서 이 사람들을 안내했을 때 우리 교회가 한 일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교회이기도 하고 개인이기도 하고 주의 종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도 불리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분리가 돼서 생각하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했잖아요. 신명기 보시면, 민수기 보시면 물 달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만나를 내려달라, 어디 있느냐, 우리 죽겠다 했잖아요.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개인으로 오셨지만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어요. 사탄에게. 그게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의 시험을 대신 통과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오셨다. 예수님은 개인이시기도 하지만 새 이스라엘을 뜻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여러분 각자 개인이지만 교회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열방의 빛이 돼야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빛이 돼야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 위치에서 눈먼 사람들을 안내해야 됩니다. 화려한 찬양팀에서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회사에서도 내가 내 위치에서도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강단에서 설교에서 화려하게 할 수도 있지만 친구와 대화 속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빛이라는 도구임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화려한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안내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야 되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각자 삶 속에서 주의 종이 되어서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